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떠오르셨죠? 네. 이쪽에서는 고난이라는 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막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른다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걸 다 몰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 십자가가 뭔지는 꼭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그냥 목걸이 한번 표시나는 거, 그리스도의 표시 정도, 상징 정도, 그거 얘기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플러스가 돼요. 괜히 그런 거 얘기했다가 점수 깎여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시겠지만. 다른 거 다 몰라도 십자가는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어요.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 우리는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 더 짚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의 배경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펙이 나와요. 믿음의 혈통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다. 완전히 철저합니다. 너무 철저해서 외골수가 될 정도로 이 선민사상의 철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 우리말로 하면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다른 이방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혈통은.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이 말은 신학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이름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누구든지 고개 숙여야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의 스펙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 하나 밀리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 뺄 게 있습니까? 어디 갔다가 던져놔도 존경받고 접대받고 인사받아야 돼요. 왕족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언변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말 잘하는 사람.
논리에 있어서 바울이 최고다. 누구도 토론에서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논리를 가졌다. 이렇게 거의 완벽한, 우리가 볼 때는 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네. 이 바울의 부모는 진짜 어깨에 뭐 힘을 주고 다녀도 하나도 빠질 게 없네. 이럴 정도의 이 바울.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해요. 이렇게 완벽한 지성인이고 이런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없다. 그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학문적인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뛰어난 고백이 아닙니다. 시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단 두 가지만 알고 싶었어요.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싶은 것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거 두 개만 알면 난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이스라엘? 뭐가 부러운 게 있다고? 그런데 다시 빌립보서 3장 7절, 8절로 넘어오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한 지성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바울 정도는 못해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누군가 벌써 대여해 가서 은혜를 받고 계신가 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박사님이 논리로 말로 하자면 누구도 지지 않는 그 똑똑한 박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을 취하기로 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세상 모든 지식을 습득한 지성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모든 것을 알았는데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게 내 스펙 쌓고 고생하고 쌓을 거 다 쌓고 명예를 얻고 권위를 얻고 기득권층에 올라서 보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완벽한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두 번째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 나한테 좋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게 뭐길래? 해뿐만 아니고 그 다음은 더 더러운 얘기까지 해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이다. 이거 성경이라서 우아한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배설물을 한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시죠? 예. 오죽했으면 그 박사학위도 그 바리새인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직위도 자기의 왕족 출신의 그 가문도 순수 혈통조차도 예수님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 같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딱 하나로 귀결돼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 그거 말고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청년 때 부산의 지하철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오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도를 압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고 도망가던데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오늘 이 2021년도 종료주일 이후로 십자가를 아냐고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첫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생명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저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타깝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많은 것.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가실 분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새 인생을 이미 사는 사람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뛰어난 성자, 뛰어난 형자, 뛰어난 박사님들, 석학들 그 자리에 오르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과 구원에 관한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그래서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기억 안 나시거들랑 누가 묻거든 십자가가 뭐냐? 그럼 생명이다. 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정답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합니까? 깨끗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더러운 죄들을 누구에게 가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박사님한테요? 목사님한테요? 어디 가야 돼요? 판사한테요?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는 주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한번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세요. 정말 제2의 삶을 사는 내가 내 제2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 사는 거랑 구원받은 다음에 사는 거랑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고 살으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십자가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는 십자가의 생명이 있어 너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갑질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오늘 이 종료주일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큰 변화예요. 다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알려주면 회복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싶으시죠? 변화되신 분도 계시고, 변화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걸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펴봐도 손가락질 하라는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손가락이 어디로 와요? 이쪽을 가리키게 만들어졌어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딴 사람 쳐다보라고 한 적이 없어, 성경은. 나를 보래요, 나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누가 발견돼요?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 내가. 딴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 직분, 재산, 명예, 지식,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얻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디서 자기 모습을 찾으세요? 매스컴들이 막 만들어 온 어떤 멋진 이미지, 몸짱, 얼짱,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는 막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런 데서 자기 모습을 막 이렇게 투영을 하십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혈액형이나 막 이런 거 기질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세요? 아니면 자기 혼자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돼야지 소망하는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것은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진짜 자기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진짜 자기 모습.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집사님 누구세요? 장로님 누구세요? 권사님 누구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러왔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아직도 철학과가 있는 거예요.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이 없는 데서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망설임 없이 뭔가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지금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일생을 다 허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재벌가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인들도 있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도 있고 유명한 사상가도 있고. 그들을 보면 돈 벌고 명예를 얻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허탈하고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허탈하고 공허함만. 이 땅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고 그런다는 누구인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근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나를 알아야 알겠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답은 못 내고 질문만 던지고 죽었었거든요. 수많은 이론을 세워보지만 전부 허사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모르니까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안은 얻을 수 있어요. 대견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세상 어떤 방법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까? 이제 좀 바꿀 때도 됐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가 몇 년인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하세요. 답은 뭐예요? 그들이 왜 못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답은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살려내신 구세주시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나를 알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내 설계도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안 나가고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 나는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거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아빠? 내가 누구예요, 엄마?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는가? 저는 그러면 제 아들한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야,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나를 만나요.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발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 나를 만든 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설계도를 가지신 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나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물어봐야죠. 나를 만드신 분께 어디 가서 찾으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에게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성공의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은 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죽음은 없네? 그게 성공의 이유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성공하십니까? 죽기 위해서 배부른 부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죽기 위해서 명예를 얻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데다 있어. 여러분이 성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발견해요. 그게 삶의 진짜 이유예요.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 기도를 하나?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애쓰고 실력을 갈고 닦는 이유가 뭘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주님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사는 이유가 생겨요. 삶의 목적이 생겨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올바른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된 제2의 인생, 거듭난 삶을 사는 분들이세요. 예전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되세요. 이제는 변화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슴을 찢든지 통곡을 하든지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든지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없으면 완전한 생명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 엎드러져야 주님 주시는 생명이 시작돼요. 만약 여러분의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추는 거는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다친 곳이 있는데 그냥 드러나지 않게 덮어둔다고 그게 낫습니까? 약을 발라야 되고 심해지면 수술을 해서 도려내고 다시 거기에 새살이 돋기까지 아픔의 과정을 겪고 견뎌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분은 그 죄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십시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썩어져 가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내 영혼이 살고 봐야지. 내 영혼이 살고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전부 사탄이 주는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다 같이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자기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쾌락과 오락들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인생이 변화되며 내 인생이 주님께로 엎드리는 복된 그러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생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품고 바른 믿음의 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